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변함없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여 심령이 깨끗하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그러나 생각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마음으로 지은 검고 더럽고 추악한 교만, 거짓, 정욕, 게으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 미움, 시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심에도 정욕과 더러움을 쫓아갔던 이 종을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참여합니다. 깨끗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정결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종들 보일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 만나는 행복과 힘과 그리고 평안함과 소망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2장 1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39절 우리 교독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발이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율법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게 되는 거지요.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출혈을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출산한 지 40일이 지난 마리아가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하여 부정에서 벗어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출애굽 시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따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들은 속전세를 바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했는데 바로 이것 오늘 본문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초태생,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마리아는 첫 아들 장자를 주님께 바치기 위하여 이제 성전세를 내러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더라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반드시 제사를 두 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이 번제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집비둘기 새끼나 혹은 산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지 않아요.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산비둘기 한 쌍독은 어린 집비둘기 둘, 이렇게 제물이 비둘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은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넉넉했다면 번제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집안은 넉넉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소개했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리아가 지금 정결 예식과 성전세를 내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35절까지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까지는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는 마리아, 그리고 첫 장자이기 때문에 속전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마리아의 모습과,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 자,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이 아기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알려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어서 또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에게.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9절 32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도 아기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도 아기 예수가 모든 사람을 성량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말했다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안나, 그리고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들은 다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서 그들의 눈에는 보였을까요?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라고 볼 수 있었을까? 공생의 사역에 주님의 그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은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어떠한 능력을 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어떠한 사역을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저분은 구주이시다, 저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다. 예,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아기 예수였지만 그를 그리스도라고, 아기 예수였지만 그를 구주라고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성령님이 보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이고 성령님의 감동이 보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죄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심판이 보이고 지옥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거룩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상급이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영안이 늘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었던 이들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영안이 열리기를,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릴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 영안이 열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 영안이 열린다. 자,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의 영적 가르침을 받고 나서 목자들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영적 가르침을 받고 나서 이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게 되었고,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르침을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영적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영안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영적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적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요. 영적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질 않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삶의 수준을 떠나 배움의 유무를 떠나 그들은 다 영안이 열려져서
환난과 박해를 받고도 그들은 뭘 지켰지요?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와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삶에 힘을 쏟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안이 열리자,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자 교회를 귀하게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가르침,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신앙이 나보다 나아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목회자의 영적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비결은 첫 번째, 영적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은혜의 선물로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린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시므온에 대한 설명으로 성령이 3번 나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을 성령의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예수님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이분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 비결은 바로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보이는 게 많아요. 영안이 열린다고 하지요.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세상 지식이 많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안이 닫혀서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 지식은 박사지만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도 똑같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만 듣게 됩니다. 맞네, 틀리네, 잘하네, 못하네, 열심히 했네, 안 했네, 이렇게밖에만 안 들립니다. 이렇게밖에만 들립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아, 내가 저렇게 살면 나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수시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살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한 주에도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때로는 힘 빠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려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성령을 사모하셔야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세상살이 가운데 악의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게 된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영안이 열리도록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 세상살이 가운데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릴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영안이 열린다고요? 영적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영안이 열린다. 예, 기도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던 안나, 이 안나의 영안이 열려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중일 때에 엘리사의 종 게하스가 아람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힘이 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일할 때에 힘들게 고단할 때, 기진맥진하게 일할 때에 가족이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면 어때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납니다. 우리 가족이네, 내 새끼네, 내 손주네 하고 힘이 나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안이 닫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문제만 보게 되고 사람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기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 비결 무엇일까?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안이 열린다고요? 영적 가르침을 잘 받을 때, 그리고 성령을 사모할 때,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그리고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영안, 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힘없고 소망 얻고 기쁨 얻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 영안이 열리도록 영적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찾아 늘 기도하다가 나도 목자들처럼 시몬 안나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인 사람들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정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을 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며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만 하다가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고 상급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려면 이종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정도 늘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정도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종의 눈이 닫히면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종의 눈이 닫히면 아버지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합니다. 사람만 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문제만 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것만 보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안에 열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상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하시의 눈을 열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보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문제 1, 2, 3, 또 여러 맹사, 후원, 헌금, 감리사 활동 헌금, 사택고 현금,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을 올리는 종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삶의 간증이 사업과 일과 학업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통하여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첫 주 목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려운 때지만 서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귀한 믿음, 천국 같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종들, 하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장막 문제, 일터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이화자 권사님, 홍수표 권사님, 유원선 집사님, 시아와 민재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중보기도자 제가 모르고 좀 빼뜨렸습니다. 다음 주에 잘 넣을게요. 내일 구하라 월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사목장이고 오늘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리게 돼 어려운 때지만 자꾸 모여야 신앙이 약해지지 않아요. 자꾸 모여서 소그룹별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꼭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학생부 수련회 진행이 됩니다. 날씨와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교사들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학생부 수련회 주제는 예배는 생명이고 청년부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안이 열림으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상급을 보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종들 위에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사업과 일 위에 그리고 병마로 신음하는 우리 교우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위에 전도대 장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오늘 수련을 하게 될 학생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